10일 예수동행학교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24장입니다. 그 알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들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금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제 영혼이 잠잠히 주님만 기다립니다. 나의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입니다. 신약성경책 146쪽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입니다.
두 절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한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삶, 한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삶,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주님께 맡긴 사람입니다. 나의 주님은 영원히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다 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실상 내 삶의 모든 문제는 해결된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그 완벽한 승리가 내 삶에 적용되려면, 내 삶에 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죄 사함 받고 병 고침 받고 문제 해결 받고 보호받고 승리하게 되는데, 이 모든 승리가 내 삶에 임하려면, 내 삶에 적용되려면, 십자가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분명한데 그 승리가 내 삶에 나타나고 드러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한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오늘은 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게 뭔지, 또 한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매달려야 함을 광야의 놋뱀에 비유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 3장 14절 보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모세가 광야에서 불뱀에 물린 사람들을 위하여 지팡이에 놋뱀을 만듭니다. 그리고 높이 쳐들었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도 자기 백성, 곧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높이 달려야 합니다. 마지막 구절에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할 때 그 하리니라는 말이 헬라어로 데이입니다. 뜻은 필요하다, 해야만 한다, 피할 수 없다, 의무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건 예수님의 의무예요. 피할 수 없어요.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자기 백성이 살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있는 지금 1초 1초가 위기인 백성들을 위하여 모세가 지팡이에 놋뱀을 만들어 높이 든 것처럼 예수님은 반드시 십자가를 져야만 했습니다. 왜 십자가에 주님은 매달려야 합니까? 도대체 광야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길래 광야에 놋뱀을 매단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야 했습니까?
민수기 21장에 그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네겝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가나안 사람들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럼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길이 좀 불편하자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악평하게 됩니다. 민수기 21장 4절 5절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방금 전까지 또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쏟아냅니다. 자신들을 노예의 삶에서, 종된 삶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들이 지금 있는 곳을 불평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악평하면서 더 이상 이건 먹고 싶지 않다고 그렇게 외칩니다. 하찮은 음식에서 하찮다, 이 말은 헬라 말로 켈로겔입니다. 경멸할 만한, 무가치한, 비참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이제 경멸한 음식으로, 무가치한 음식으로, 비참한 음식으로 그렇게 악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은혜를 불평하고 원망하고 악평합니다. 이에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십니다. 민수기 21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불뱀은 가장 무서운 독을 가진 뱀입니다. 그 뱀이 사방에서 수천 마리가 나와서 돌아다니며 백성들이 피할 길도 없이 물립니다. 많은 백성이 그 맹독에 죽습니다. 다급해진 모세는 이 백성들이 다 죽게 생겼으니까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가서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1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불뱀에 물렸는데 그러면 해독제를 투약해 주셔야지. 무슨 불뱀 모양을 만들어서 지팡이 위에 매답니까? 불뱀을 만드는 그 시간 동안 백성은 죽어나가는데 불뱀을 만드는 동안에 백성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근데 만들라고 하십니다. 매달라고 하십니다. 높이 들라고 하십니다. 모세가 순종합니다. 민수기 21장 9절입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불뱀에 물려서 지금 몸 안에 독이 퍼져나가고 있는데 만드는 기간 동안도 주님이 살려주십니다.
그걸 만들기 시작하기 전까지는 그냥 죽었어요. 1, 2분 안에 죽는 거예요. 근데 노뱀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해결책에 순종하면서 여러분, 독이 몸으로 퍼져나가는 것이 멈춰집니다.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지요. 순종하는 자만이 아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지요.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다니까 노뱀을 그냥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해독제가 투약되지 않았는데도, 이미 뱀에 물렸는데도 노뱀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살아납니다. 치유받습니다. 더 이상 뱀에 물리지 않습니다. 뱀이 돌아다니지만 백성들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노뱀을 계속 쳐다보자 불뱀들이 하나 둘씩 사라집니다. 결국 한 마리도 남지 않게 됩니다. 노뱀을 쳐다보는 것만으로 상식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게 됩니다. 해독제를 놓든지 조치를 취해야죠. 바라보는 게 무슨 치유의 도구가 됩니까? 근데 바라보는 것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치유받고 보호받고 승리합니다.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계속 노뱀만 쳐다봐야 합니다. 노뱀을 보는 사람은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계속 노뱀만 바라보고 있어야 합니다. 아니야, 지금 내가 뱀에 물렸는데 독이 막 퍼져나가고 있는데 지금 물린 곳에 살이 썩어 들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노뱀만 바라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하고 자기 해결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상처를 보는 사람은 죽습니다. 오직 노뱀만 바라보고 계속 바라보는 사람만 삽니다. 이게 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두 마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해결 방법과 내 해결 방법 사이에서 방황하는 겁니다. 한 마음으로 바라볼 때만 치유받고 보호받고 승리합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노뱀이 했던 그 일을 자기 백성에게 행하고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은 죽으시면서 이런 선포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 텔레오입니다. 그것은 다 갚았다. 대가 지불이 완벽하게 끝났다. 이런 뜻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백성의 죄값을 완벽하게 치르셨습니다. 주님은 자기 백성이 죄로 인하여 당하는 고통, 저주, 질병, 실패, 절망을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습니다.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뱀을 쳐다본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에서 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십자가의 승리를 바라볼 때 나는 죄사함을 받습니다. 나는 병에서 고침받습니다.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결국 승리합니다. 승리의 유일한 비결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주님이 계심을 알고 그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병 고침 받는 방법도 같습니다. 죄 사함을 주신 주님을 바라볼 때 병도 고침 받습니다. 문제도 해결됩니다. 또 위급한 상황에서 가정도 보호를 받고 기업도 보호를 받고 교회도 보호를 받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다 해결하셨으니까 그 해결하심이 바라보는 것만으로 내 삶에 적용됩니다. 이것을 믿는 자라고 부릅니다. 이걸 믿는 자의 삶이라고 부르고, 이걸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에게 영생이 임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음은 주님의 십자가의 승리를 늘 바라보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건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두 마음, 헬라어로 딥스코스입니다. 뜻은 두 마음, 더블 마인디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흔들리다, 망설이다, 주저하다 이런 뜻이에요. 두 마음은 뭐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는데 그걸 믿지 못하고 주님의 해결 방법과 내 해결 방법에서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 주님을 바라봤다가 예배 끝나고 나면 다시 내 방법을 붙들고, 내 방법을 붙들었다가 또 교회 와서 주일날 예배 드리면 또 주님의 방법을 붙들고 갈팡질팡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십자가의 은혜가 삶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 한 마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두 마음으로는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승리가 내 삶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 불가능합니까? 주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불안하게 주님을 좀 바라봤다가 내가 생각하는 해결의 방법을 또 좀 바라봤다가 이렇게 주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끊임없이 내 방법을 가지고 궁리하고 계산하고 계획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모르실까요? 여러분, 목사도 다 보이는데 저분이 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열심히 계산하고 궁리하고 있는지, 목사도 보이는데 우리 하나님이 안 보이시겠습니까? 목사도 물론 하나님처럼 다 보진 못합니다. 그런데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겠지요. 하나님, 목사도 볼 수 있는데, 사모도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못 보시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갈팡질팡하며 주님의 방법과 내 방법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다면 이제 끝내야 됩니다. 언제까지 방황할 거예요? 얼마나 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신뢰할 수 있도록 믿음을 보여드려야 합니까? 얼마나 더 보여줘야 믿으시겠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입고 싶다면, 십자가의 은혜가 내 삶에 적용되기를 원한다면 주님의 방법과 내 방법 사이에서 이 방황을 끝내야 됩니다. 내 영혼의 닻을 주님께 내려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음을 믿고 주님의 그 십자가 은혜가 내 삶에 임하도록 내 영혼의 닻을 주님께 내려야 합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닷은 배가 항구에 정박한 다음에 배가 움직이지 않도록 배를 고정시키기 위해 바다 밑으로 가라앉는 갈고리 형태의 기구입니다. 잘 아시죠?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해결하셨다면 내 영혼의 닻을 십자가에 두어야지요. 내 방황을 끝내고 거기에 안식하고 거기에 정착하고 거기에 내 영혼의 닻을 내려야 합니다. 언제까지 내 방법과 주님의 방법 사이에서 방황하고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일들을 거절하시겠습니까? 이미 주님이 다 해결하셨는데 이게 내 삶에 적용되려면 싱글 포커스, 우리의 마음이 한 마음이어야 합니다. 그럴 때만 내 고통, 질병, 실패, 절망이 끝납니다. 주님께서 죄사함을 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승리를 경험하게 하는 유일한 길은 싱글 포커스, 우리의 눈을 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해결의 방법은 주님밖에 없다.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음을 보는 사람은 주님을 믿고 주님만을 따르게 됩니다. 체로키 부족, 인디안 부족입니다. 미국 인디안 부족 중에 체로키 부족이 있는데 체로키 부족의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이런 얘기를 들려줍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늘 싸움이 일어나는데 두 마리의 늑대가 싸우고 있는 것과 같단다. 너무도 끔찍한 싸움이라 어느 한쪽이 이기면 다른 한쪽은 거의 죽게 된단다. 하나는 악마 같은 놈인데 분노, 질투, 슬픔, 후회, 탐욕, 교만, 분개, 자기연민, 죄의식, 열등감, 거짓, 허용, 잘난 체하는 것들, 자신의 거짓된 자아를 나타내고 있단다. 그리고 다른 한 놈은 선한 놈인데 기쁨, 평화, 사랑, 희망, 친절, 선의, 고요함, 겸손함, 동정심, 관대함, 진실, 연민, 신뢰를 나타낸단다. 이런 싸움이 내 안에도 일어나고 모든 사람의 마음에서도 일어나고 있단다. 얘기를 듣던 손주가 어느 늑대가 이기는지를 묻습니다. 할아버지, 어느 늑대가 이겨요? 노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긴단다. 내가 먹이를 어느 쪽에 주느냐에 따라서 어느 늑대가 이기느냐가 결정된단다. 우리 마음은 주님의 방법을 따를 것인가, 내 방법을 따를 것인가를 날마다 싸우고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길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승리하신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는 건 내 마음에 십자가에 대한 믿음을 공급받는 겁니다. 바라보니까 계속 십자가에서 주님이 승리하신 그 믿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방법을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으면 믿음을 공급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결국 내 마음은 내 방법을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와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구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와서도 끊임없이 궁리하고 계산하고 그리고 얄팍한 꾀를 쓰려고 듭니다. 그게 목사의 눈에도 다 보입니다, 여러분. 표현을 안 할 뿐이지. 하나님은 모르시겠습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시선을 떼지 말고 주님을 계속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만이 유일한 해결 책임을 믿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믿을 수 있고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자, 정직하게 여러분 자신에게 스스로 대답해 보십시오. 지금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방법, 내 생각, 내 계획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제 그만 두리번거리십시오. 언제까지 두리번거리실 겁니까? 신앙생활을 30년, 40년, 50년 해도 여전히 단 한 번도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의 방법과 내 방법 사이에서 방황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건 방황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방법을 거절하고 모욕하고 업신여기고 있는 겁니다. 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이제는 주님을 믿고 따라야 합니다. 이게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승리의 비결입니다. 오직 한 마음으로 싱글 포커스 주님을 바라봄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치유받고 해결받고 보호받고 또 형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러한 은혜를 누리며 사는 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시온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의 마음이 항상 둘로 나뉘어져 있는데 주여, 이제 내 방법은 다 철저히 거절하고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의 눈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신 주님의 십자가만,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만 바라보고 주여 믿음을 공급받아 늘 주님을 믿고 따르는 시온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족들, 자녀들,
손주들, 배우자, 부모님 다 주님 한 마음으로 십자가의 주님만 바라보고 십자가의 주님을 믿고 따르는 해결의 방법을 알고 있는, 해결의 길을 걸어가는, 형통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도록 하나님 온전히 그 심령을 사로잡아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오직 승리하는 그 길로만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시고 시온의 모든 가족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르는, 이제 내 생각으로 내 계획으로 주여 해결 방법을 궁리하고 계산하고 내 꾀를 동원하는 이 간교한 삶의 습관들을 이제는 도려내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도려내어 주시고 오직 한 마음으로 주님만 믿고 따르는 복되고 귀한 시온의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